오늘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뜬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 인생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개와 같이 오늘 사라지고 말 인생이 내일을 자랑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때와 기한이 주어졌습니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또 다가오지 않는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지금 현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이 현재 시간에 충실하면은 많은 것을 좋게 바꿀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지금이 최악이라고 말할 힘이 있다면 아직 최악이 아니다 했습니다. 카네기는 나는 신발이 없음을 한탄했는데 거리에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지금 어떻게 마음을 가지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이 안개와 같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만큼 짧고 순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착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은 죽음과 관계없이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극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겠다고 그렇게도 바쁘고 애를 쓰며 삽니다. 얼마 후에 죽음이 찾아와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본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같은 것은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안개 같은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 자랑을 쌓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라도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삶은 장차 임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으로 긴 천국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이 세상의 삶을 떡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회로 삶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오늘이 일생의 마지막 날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이 있겠지만은 확실하게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많은 하객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바로 해외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비행장으로 가던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신부 신랑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어느 집에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은행 돈 정리, 적금 정리, 보험 정리, 찾아내어서 추적하고 해결한다고 아주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내일 일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이런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의 일생 중에 가장 좋은 날로 여기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되지요. 그래서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내일은 약속되어 있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짧은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다윗은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습니다. 또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도 들의 꽃과 같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8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자신의 부귀영화를 잘한다 해도 곧 시들을 뿌리고 많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다 허탄한 자랑인 것입니다. 그런 허탄한 자랑을 버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선한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짧은 인생을 가지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그런 분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시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 이르리라.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했습니다. 미움과 시기, 불안함과 허망함, 근심과 걱정, 분쟁과 싸움, 질병과 죽음이 있는 곳이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짧은 인생 살면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는 이런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 살려면은 오늘 하나님이 심판대 위에 나를 세우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어떻게 살 것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을 놓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기도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것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하였으면 기도한 것입니다. 내일 전도하리라 결심한 것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전도하였으면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지 않는 내일을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위에서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일을 두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은 세우되 오직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핑계대고 오늘을 아무렇게나 적당히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루다가는 모든 것이 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에베소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세월이 순식간에 흘러가는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아껴서 가치 있고 소중한 일에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뜻대로 살아라. 그게 중요한 것이다. 뭐가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기적인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13절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온갖 무역이 성행하고 각종 정치인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계획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삽니다. 장사를 하든 정치를 하든 모두 자기 이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순서의 문제가 중요합니다. 즉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오로지 자기 이익을 남겨서 돈을 모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21세기 현대인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돈이 그들의 주인이고 하나님인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임박한 말세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노아복음 17장 26절 27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질 소유욕이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돈을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되지요. 그러나 그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인생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물질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에 도취되어서 영원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물질이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드는 것이 물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의 사람같이 일순간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자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돈의 이익을 추구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했지요.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을 사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1년 계획은 잘 세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 후에 자기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예측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인생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가 농사를 잘 지어 많은 소초를 추수했습니다. 창고에 가득히 채워놓고 뿌듯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라 성공하고 경제의 자유를 얻은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했습니다. 부자가 비록 미래를 대비하여 계획을 잘 세웠지만은 불확실한 삶에 대한 준비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물과 돈과 수출이 갑자기 죽게 되어서 이제는 그 부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망한 인생인 것입니까?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줄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허탄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 자랑을 하는 그것이 바로 허탄한 자랑이요. 그 허탄한 자랑이 결국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는 것은 본래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본래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간 둘째 아들 같이 그 앞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집을 떠나간 당자는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있는 풍성은 결국에는 그게 지향이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과 접목되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다면 이기적인 욕망이 이걸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욕이 너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놓고 이것도 하리라 저것도 하리라 할 수 있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다 허탄한 안개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가야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했습니다. 말만 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복된 삶입니다.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선입니다. 선은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 선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선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이라는 것은 나의 계획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에 맞춰 순종하여 사는 것이 선입니다. 두 번째, 선이라는 것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시간과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정 이것도 저것도 해볼 시간이 없습니다. 제한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참된 만족과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지 말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에 두고 행하면은 질서가 있게 되고 규모 있는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선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했습니다. 신앙의 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은 전도는 신앙의 열매인 것입니다. 꽃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의 건강의 척도는 전도라 할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한 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웃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낭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실감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 믿다가 딴 길로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에 수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영혼들을 건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실 기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고 전도 대상 명단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예비한 그 사람 때가 된 무리கள் 10년, 추수할 때가 된 그 10년들을 우리가 하나씩 둘씩 추수하게 되는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추수의 기쁨을 참여하는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